네, 오늘 말씀은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그죠?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3층에 계신 이제 주인집 할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 친구분이 계신데 이제 할아버지는 치매가 오셔서 이제 홀로 케어하기가 힘드신 상황이다라고 하십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친구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이제 가고 싶은데 자녀들은 미국에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 이제 오지 말라라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혹시 뭐 미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방법은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렇다면 뭐 청주 지역 내에 뭐 실버타운 아시는 데 있냐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뭐 아는 거 이제 아는 대로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갈 경우랑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갈 경우,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이제를 받을 경우 이제 세 가지 이제 틀을 해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방안들을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드린 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눈치를 보니까 이제 할머니 친구분도 이제 아파트나 뭐 이제 자기 이제 건물 같은 거 이제 팔아서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이제 지금은 뭐 한국에서 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이제 쓸쓸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제 뭐 노후 대비는 어느 정도 해서 한국에서 살기에는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시는데, 그러나 이제 가까이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이제 굉장히 외로워하시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항상 어떤 상상을 하죠. 그죠? 행복을 위해 뭐 젊은 친구들은 뭐 진학을 꿈꾸고 뭐 결혼을 뭐 행복을 위해 꿈꾸고 어떤 투자 또 자식 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행복을 위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던 행복의 이미지가 깨지면 솔직히 많은 부분에서 허탈한 게 사실이죠. 그렇기에 행복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서 정말 만족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죠. 바울은 대체 이 비결을 어떻게 배운 것일까요? 저는 그 방법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한 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자족이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부에 해당하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무기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가 호플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호플론 단어는 도구 또는 악기라는 뜻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 즉 하나님은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해체하려는 곳에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물질로 사람을 계급화하려는 시대 가운데 참된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소리를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의 삶을 의로운 삶에 바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헛된 상상에 근거한 행복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박성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13년여간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라고 하시고, 지금은 어떤 다른 분들 이제 글 쓰는데, 책 쓰는데 이제 글쓰기 코칭해 주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무리하게 건축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축을 무리하게 하면 수백만 원씩 이제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난방도 안 되는 건물에서 정말 이제 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셨고, 또 이제 자려고 누우면 이제 막 가위 눌리고 막 심장이 막 쪼여오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산책하고 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잠에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러셨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분이 어떤 책의 한 구절을 보고 희망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시던데요. 징기스칸의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또 지혜를 구했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그 목사님은 특별히 징기스칸이 들쥐를 잡아먹어도 연명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라는 그런 구조를 보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공을 위해 무작정 달려왔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시던데요. 그분도 그 전까지는 목회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삶이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삶 가운데 행복이 포함된 것이지 행복한 삶 가운데 거룩함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는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자기 포기와 같은 죽음의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포기도 내가 해야 되고 세상도 내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기 포기의 어떤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약간 달라요. 왜? 내가 죽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접붙임하는 사진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서울 사람이라 잘 몰라서 몇 개를 막 여기 찾아봤는데, 저기 나무 이렇게 뭐 밑둥같이 되는 게 참 올리브 나무고, 저기 가지가 야생 올리브 나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저렇게 이제 접붙임을 시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되면 이 참 올리브 나무에 있는 그 진액이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로 올라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 저렇게 접붙임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저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까? 참 올리브 나무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올리브 나무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참 올리브 나무. 사모님은? 저도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겠죠. 왜냐면 중요한 기준이 뿌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가지로 보낼 수 있기에 원나무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접붙임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죄인이 외인이 되는 원리도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기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가지가 뭐 병충해를 입고 뭐 벌레가 꼬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원나무가 면역력이 강하고 뿌리도 깊게 박혀 있으면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는 것도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죄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영혼이다라는 것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적인 행복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치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또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죄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귀한 진리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흔적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통한 사랑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아주 이제 못돼 먹은 페르나 같은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조리 날려버린 그 돈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죠? 그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결국 그 아들의 인생은 나락에 빠지게 되었고,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돼지우리를 처박혀서 그 돼지들을 칠 수밖에 없었고, 또 심지어 돼지들이나 먹는 그 음식을 먹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과 같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삶을 살다가 정말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면 항상 숨어버리게 됩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방 안에서 이제 처박혀서 인생을 한탄하죠. 그리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뭐 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한번 만났었는데 대낮에 아파트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소주를 막 이렇게 병째 들이붓으시는 거예요. 뭐 얼굴도 멀쩡하신 것 같고 노숙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전도라는 얘기했는데 자기가 지금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너무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니까 자기 좀 제발 조용히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제 마음이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참 저런 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또 어떡합니까? 또 너무 괴로운데 또 이렇게 전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자신들만의 돼지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추구했는데 행복하지 못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 숨는 그런 공간이 돼지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누구를 막 죽이고도 싶은 그런 충동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공간에서 온몸에 오물을 묻히며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탕자는 페르나 같은 자식이었지만 그가 함께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돌아가죠. 아버지의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곁에서 살아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들 종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아주십니다. 후에는 좋은 옷으로 입히고 다시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생각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도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죄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저도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있어서 뭐 더 내가 계획했던 것들 뭐 특히 뭐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뭐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뭐 더 많이 말씀을 뭐 봐야 되는데 뭐 아니면 더 거룩해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스스로 이제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죠?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피곤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느끼게 되면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신기하게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힘과 의지를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데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뭐 의지와 힘을 어떻게 자동적으로 불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나의 삶을 끌고 가시는 그 흔적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거룩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나를 이끄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새로운 힘과 의지도 불어 넣어 주시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나의 행복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조건 거룩하라 내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해서 강요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뭐 계시록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얘기가 뭐 그런 게 섞여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개척교회 목사 이제 류준열인데 류준열이 이제 새로 짓게 되는 큰 교회에 이제 목사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살인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막 또 이제 불법도 저지르고 하는 모습인데 그 과정 가운데 참 이게 재밌었던 게 웃겼던 게 뭐냐면 어떤 현상을 보면서 막 구름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형상을 그 류준열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너 같은 나쁜 놈은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계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얻고자 하는 그 큰 교회 목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할 어떤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의 어떤 그런 퍼센티지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10% 이하로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정말 그런 자들은 좁은 길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기준,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에 의하면 어쩌면 우리는 모자른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에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진정한 만족을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